벌써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고 이제 겨울이 조금만 지나면 정말 추운 날씨가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세상은 성탄 트리부터 시작해서 성탄 장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또 빠르게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들도 이미 성탄 트리를 장식한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다이소에 뭐가 필요해서 갔더니 이 성탄 용품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아직도 산타크로스를 믿거든요. 그래서 이 1,000원짜리 주머니를 큰 거를 붙여놔야 된다고, 이번에 큰 거 받고 싶다고 그걸 하나 샀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사실은 선물을 더 기다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만 지나면 이제 12월 첫 주부터는 대림절이 시작되는데요. 이 깊어지는 가을, 더욱 쌀쌀해지는 계절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기쁨과 은혜가 더욱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처음 이제 사역을 하셨죠. 오늘 본문이 나오는 지역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약 40km 떨어진 갈릴리 호수 근처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고향 이 나사렛에서 사람들의 어떤 살기 등등한 모습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을 참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향 나사렛에서는 어쩌면 기적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가버나움은 그 나사렛과는 그런데 크게 달랐습니다. 같은 갈릴리 지방인데도 예수님의 고향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가버나움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영접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 결과 예수님은 이 나사렛에서는 단 한 번도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지만 이 가버나움에서는 기적을 참 많이, 큰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곳에, 인간의 편견이 강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가버나움에서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이어서 온갖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에 수많은 기적은 대부분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의 예배에 참여하시고 누군가의 요청으로 이 베드로의 집에 가게 되셨습니다. 그곳에 중한 열병에 걸려있는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 있었죠.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서 여러 치료법이 있고 좋은 약들도 많지만 그 당시에는 열병으로 사람의 목숨을 쉽게 잃을 때였습니다. 이 여인이 열병에 걸렸고 죽을 지경에 이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질병을 꾸짖으시니까 병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건강을 되찾게 되었죠. 죽음의 입구까지 갔다가 살아났습니다. 멸망의 순간에서 건짐을 받았죠. 그녀는 치료를 받는 즉시 일어납니다. 자신을 치료하신 분을 바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사역은 회복하는 그 순간부터 이루어지고 시작되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 여인의 행동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치유가 확실했다는 것이죠. 확실히 치유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나무는 그 열매를 알 수 있다라고 하죠. 회심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 산골에서 세상에 나오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만 내 내면의 구원받음, 내 내면의 어떤 그 체험들, 그 회심함, 도저히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내가 아무리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예수님 믿어 하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들의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만 그들의 삶이 정결하구나, 구원을 받았구나, 그 행동이 거룩하구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거룩함을 통해서 드러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맞나? 다른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확실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녀가 전에는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치료받기 전에는 그리스도께 순종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을 바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께 모든 것이 치유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치유받으시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치유가 먼저입니다. 치유에 이어서 섬김이 바짝 따라붙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여인의 섬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틀림없이 가정주부였을 것입니다. 그녀가 맡고 있는 의무들은 일상적인 것들이죠. 그러나 그녀는 그 단순한 임무에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그 보잘것없는 집안일은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었고요. 거룩한 우리의 일상과 그 모든 것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보잘것없는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향한 또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녀가 하는 그 일들은 어쩌면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성별한 것이 되었고요. 주님을 향한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감사하는 그 심령은 주님을 향한 귀한 예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녀의 섬김은 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일할 힘을 갖자마자 즉시 그 기회를 살렸어요. 시편의 시인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60절 말씀입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인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몇 달 동안 마음의 준비를 하거나 1년 동안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처럼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 여러분이 정말 우리들의 주변을 봤을 때 우리들이 섬길 것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강도는 그리스도를 알자마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십자가 위에서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강도들에게 책망하면서 이야기했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즉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녀가 다시 찾은 힘을 가장 적절히 사용하는 그 길은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기쁨으로 주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한 사람은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성에 차지 않습니다. 정말 참된 은혜는 우리가 섬기게 만들게 되죠.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일도 절대 아니죠. 단지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구주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멸망의 순간에 건짐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 그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여러 가지 섬길 여지가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우리 광주 계림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정말 그런 귀한 마음으로 주님, 저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며 기쁘게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찬양대를 보면서 주님, 제가 노래 찬양 잘 못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노래하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을 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기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외에 우리가 주변에는 여러 가지 섬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짐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권리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 이 일을 섬길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리고, 건강 주심도 감사드리고, 시간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주님을 섬겼다는 것은 그녀의 건강이 돌아왔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은 그녀가 구원받았음을 드러내는 놀라운 증거죠. 병만 고쳐진 것이 아니라 그가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치유받은 분들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구원받은 분이라면 우리가 일어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 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베드로의 장모가 치료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좋은 소식은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전도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는 소문을 내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그런 소문보다도요, 내가 구원받은 확신, 내가 받은 은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복과 우리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잠잠히 내가 소문을 내는 것, 꾸준히 소문을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요? 마가복음 보면은요,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 병든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베드로의 집 앞에 모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고쳤다면 내 병도 고쳐주시겠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 여인의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면 오늘 나의 아내도, 나의 남편도, 내 아이도 고침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병자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중요한 대목인데요, 저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이런 복을 받았다면 나도 예수님 만나서 이런 복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죠. 이것이 복음에 대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치료가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회복시킬 능력이 계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분이시고요, 그 주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고 있어요.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의사도 못 고치고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분이에요. 누군가가 이 병을,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이 병을 고쳐만 준다면, 우리 구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필요, 그 간절한 영적 목마름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간절함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라면 어땠을까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소문이 파다해도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병 고칠 것이 없기 때문에, 아유, 대단한 사람이라는데 한번 나중에 구경이나 한번 가봐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병자는 그렇지 않죠. 일생에 한 번뿐인 철호의 기회가 지금 그분이 우리 동네에 오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기회에 꼭 가야겠다, 꼭 만나야겠다, 그 간절함입니다. 병자의 가족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시라도 빨리 이 병자를 데리고 가야 낫는다, 서두르고 있는 것이죠. 병자가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진 이에게 오늘도 생명의 복음이 우리들에게는 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앞다투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단체로 만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이기는 단체로 엄청 많이 모여 있는데 만나시기는 개별적으로 만나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일일이 한 사람씩 만나사 저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제가 예수님이라면 어쩌면 이랬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모든 병자들아, 다 깨끗이 치유받을 것이다. 능력이 모자란 분도 아니고 그분 하나님이시잖아요. 분명 한마디면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느 세월에 그 많은 병자들을 일일이 만나시겠습니까? 또 육신은 인간의 몸이잖아요. 피곤하실 텐데. 여기에 모인 모든 병자들아, 다 일시에 나을지어다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깊은 관계를 다시 한번 깊게 깨닫게 됩니다.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는 수백 마리 양을 거느립니다. 그러나 그 많은 양을 집단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양을 넣을 때는 한 마리 한 마리 주의 깊게 바라보고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 우리의 넣는 목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서 당신의 천국에 불러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으시고 만나주셨다. 이 말씀은 당시에 병이 낫게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주님께서는 직접 만나고 계신 것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고 일일이 사랑하시고 일일이 구원하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귀신이 등장해요. 여러분, 귀신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41절 말씀.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 사람들에게서 병이 고쳐질 때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특별한 세계관인데요. 성경은 병자가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병에 걸린 것만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육체의 병이면서 동시에 정신의 병이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병이란 총체적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병을 보실 때 총체적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인적으로 치유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병자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시는 것은 정신을 치유하는 것이고 정신을 치유하는 것은 또 육체를 치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설득하거나 귀신과 상담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41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여러분, 신기합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들의 그 고백을 전혀 좋아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성도들의 고백을 예수님은 참 좋아하십니다. 고백하십니다. 좋아하시고 행복해하십니다. 여러분이 달마다 주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행복해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이다. 그렇지만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때 예수님은 기분이 좋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귀신의 고백을 싫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고 말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도 귀신의 말을 듣거나 귀신에게 설득되거나 귀신에게 눌리는 것을 전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시죠.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6.25 전쟁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투가 일어났다가 각각 인민군과 우리 국군 병사들이 한 명씩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각각 길을 가고 있는데 앞에 어떤 큰 부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대가 국군 부대입니다. 우리나라 군인 부대예요. 그런데 우리 국군은 살았다라고 외쳤지만 인민군은 어떻게 외쳤을까요? 아이고 죽었구나 외쳤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병자는 살았다 하고 소리를 지르지만 귀신은 죽었다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이 비명을 지르는 귀신의 그런 어떤 격정과 공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곰팡이는요 햇볕을 만나면 말라 죽습니다. 빛이 강렬하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이죠. 더러운 귀신이 그 거룩하신 분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견디지 못하죠. 이것이 귀신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가버나움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자기 곁에 꼭 모시고 싶어 했어요. 지난번 많은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나가게 하시고 온갖 병 앓고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죠. 병자들이 치유되고 그리고 평강이, 소망이, 행복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새벽부터 또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앞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항상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곤 하셨죠.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헤매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간곡히 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4장 42절 말씀입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버나움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과 달랐던 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도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갈릴리 다른 동네로 또다시 가셔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 사역들은 모두 기적의 사건들이죠. 오늘 가버나움의 사역을 보면 나사렛과 가버나움은 큰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을 만나서 죽이려 했고 가버나움은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하였습니다. 이 나사렛과 가버나움의 대조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대조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할 때 예수님께서 큰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시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기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을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어둠의 나쁜 영을 쫓아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또 믿으면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죠.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감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많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저 높고 높은 곳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곳에 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이제 성탄절을 곧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절기에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은 늘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언제나 환영하는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과 주님 오심을 환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풍성히 임하는 이 11월 마지막 그리고 12월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